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외에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나아갑시다. 오직 주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며 선포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주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실망한 몸이,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배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또 단싸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배대되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배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갑시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배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또 단싸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배대되리. 이제 배대되리라. 이제 배대되리라. 이제 배대되리라.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탄식하며 한숨 쉴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들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통해가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온 세상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거룩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섬김으로 가득한 삶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갈등과 두려움뿐이지만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이끄시고 더욱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온 교회가 뜨거운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강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 위에 새로운 소망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한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무뎌진 영혼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ES 수료식을 통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을 간증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멘토와 멘티들이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 다해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헌신의 기쁨과 하늘의 성급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유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화요 저녁반에서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커피 브레이크 화요 저녁반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8주간의 가정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거룩한 돌파구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성도들이 이른 새벽부터 본당을 가득 메우고 또한 5개의 기도 스테이션과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등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원활한 주차를 위해 덕케이 호텔 지하 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고 공동체 및 사역팀 특순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는 특순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다니엘 금식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거룩한 돌파구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를 1:1로 쉽게 배우는 CES에서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CES 멘토 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를 수료하신 멘티 수료자들은 꼭 지원하셔서 멘토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 또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 오셔서 신청 후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총에서는 외부 불법 주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대시보드판을 차량 위에 꼭 올려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시보드판이 없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수령해 주시고, 대시보드판에는 반드시 핸드폰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CES 멘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CES는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만나 12주간의 기독교 핵심 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나누는 새로운 교회 대표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CES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2,354명의 성도님들이 멘티 과정을 수료하여서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주셨고, 또한 멘티 수료자들이 멘토스쿨 과정을 거쳐서 CES 멘토로 현재까지 920명이 세워져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료자 155명을 대표하여서 한상곤 멘티와 조용림 멘티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였지만 정작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였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이번 CES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찾던 중 새로운 교회를 알게 되었고, 새로운 교회를 더 깊이 알고 싶어 새벽 예배에 참석한 그때가 우연히 40일 특세 기간이었는데 내가 찾던 교회가 바로 새로운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 등록 후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새가족 교육과 성경 수업으로 그리고 순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CES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도 재차 CES를 강조하셔서 CES를 통해 신앙의 기본기를 재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CES를 신청하면서 신앙의 기본기를 재정비하리라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멘토님을 처음 만난 시간,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멘토님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맡고 있음에도 열정적인 수고와 매번 그날 공부할 내용을 프린트해서 미리 본문과 함께 예습하고 다시 깊게 묵상하고 멘토링을 하게 하니 좋았고, 적용 질문마다 서로 체험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 멘토와 멘티 사이 허물없는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CES 멘토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쁜 이해함과 동시에 참으로 내 자신이 죄덩어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래야 매 시간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죄성이 남아 있었기에 멘토님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 깊은 은혜의 강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도 이렇게 CES 멘토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신앙의 기본기를 재정비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멘토님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한 영혼이라도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부족하지만 이번 CES를 통해 배운 기독교 핵심 교리를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겠다는 작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아래 있음을 믿고 CES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중순 CS로 만난 멘티님은 정통 장로교 교단의 교회를 다니셨더라 CCM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과 중앙지검 수사관으로 재직과 관련 업무 저보다 1년 먼저 정년 퇴직하셨으며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S가 반복되면서 멘티님은 늘 기도하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시고자 노력하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겸손한 성품까지 갖추시기를 도전하시는 고백과 모습을 보면서 CS 기간 동안 내내 저는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CS 과정이 거듭될수록 나눔은 깊어졌고 서로 내어놓기 어려운 상처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과 정년 퇴직을 하였음에도 직장에서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할 때는 이미 정년 퇴직한 두 사람임에도 이전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에도 자신을 회개하기보다 여전히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도 하게 되었고 서로가 결단 가운데 조금씩 그 상처들을 회복하고 있음을 또 나눔 가운데 알아가며 그들을 용서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상곤 멘티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만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와 멘티님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짝으로 또 주님 안에서 친밀한 형제로 만나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하고 있게 늘 멘티님의 가정과 준비하시는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디에서나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함께 도전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필사도 함께 끝마실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재직이 되시기까지 양육 프로그램에 모두 인수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으셔서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기회로 멘티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멘티님과 나눴던 소중한 나눔도 또 나눔과 교제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거룩한 돌파구를 여는 2024년 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료 한상곤. 위 사람은 기독교 NCS 스쿨 멘티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14일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 목사 한홍 대독. 우리 이번에 수료하신 모든 우리 멘티님들, 우리 수고하신 멘토님들 같이 일어서시면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14주라는 기간 동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놓고 우리 멘토와 멘티가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인생 위에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축복의 재생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분들에게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베델, 회복의 아이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번에 그 특별 새벽 기도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저께 12일 차였지만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고, 제가 그 마무리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벌써 구분응선을 넘는 것 같은 많은 치유와 기적을 응답으로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세 간증을 틈틈이 항상 여러분 공동체 목사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알고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금식을 하니까 다들 얼굴도 좀 좋아 보이시고 성령 충만해 보이시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추위를 뚫고 성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말씀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숨기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의 땅 시리즈 6번째 장소인 베델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정도 떨어져 있던 고대 도시인데 동서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도시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다뤘듯이 헤브론이었죠.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은 브엘세바였어요. 거기서 예배단을 쌓았는데 거기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훔쳐가지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쫙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베델에서 돌베개 베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쫙 넘어가서 이 라반이 있는 집까지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살았죠.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라반과도 화목하고 에서와도 화목하고 다 잘 됐는데 이 베델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중간에.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10년을 삽니다. 이 세겜 땅에 머무른 이유는 아직 형 에서를 완전히 믿지 못한 때문도 있지만 중간에 머무른 세겜이 너무나 화려하고 풍성하고 좋은 도시였어요.
강남 8학군이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좋고 아내들도 좋아하고 여기가 좋사니 하고 베델까지 안 오고 세겜에 눌러 앉아서 이제 10년을 살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10년의 세겜 생활 끝부분에 사건이 터집니다. 이 세겜은 세상적인 조건이 좋았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거기서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클럽도 가고 막 신나게 놀다가 그만 세겜의 젊은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뭐 청천벽력이 따로 없죠. 그런데 이 젊은 족장이 성폭행한 젊은 족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문도 이렇게 서로 혼인동맹 맺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그 외동딸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뻔뻔한 놈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 뭐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세겜 족적의 눈치도 보고 아들들 눈치도 보이고 어정쩡하게 지금 뭐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결정을 못하니까 아들들이 먼저 손을 쓰죠. 저쪽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그래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끙끙대고 있는 그쪽 남자들을 한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속 시원하게 복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는 거죠. 이 세겜 부족과 동맹을 맺고 있는 주변에 수만 명의 부족들이 불같이 분노해서 복수의 칼을 들었어요. 이런 야곱 일족,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나? 그러면서 막 수만 명의 부족들, 대군들이 70명도 안 되는 야곱 일가를 몰살시키려고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는 판이에요. 야곱은 이제 가문이 멸물지하로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곱의 뒤통수가 뭔가로 빵 맞는 것 같았어요. Lost memories, 잃어버렸던 기억이 막 띠리리리 그러면서 막 살아나더니 30년 전에 그 과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의 불같은 분노를 천하의 영웅호걸로 소문난 에서의 추적대를 피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그냥 이 도망가던 때에, 그래서 진짜 광야에서 잠은 자는데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베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을 쥐어박지도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인도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땅도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에 야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용기 100배에서 거기다가 허겁지겁 어딘 줄도 모르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3가지 소원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첫째,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이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아와 여기서 살 것입니다. 셋째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란만장한 타향살이를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하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장가도 가고 일가를 이끌고 또 많은 재산도 일구었어요. 한마디로 베델은 야곱의 인생이 가장 처절하게 밑바닥에 있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시계를 30년 앞으로 돌려서 오늘 본문의 때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와서 이제 세겜에 정착하고 형과 에서도 화목하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10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 자식들로 인해서 이제 주변 모든 민족의 원수가 되어서 죽게 생겼어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던 그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예배를 드렸던 거기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영적인 추억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막 직장일에 바쁘고 노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추억을 잊지 않으세요. 야곱은 그때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에서와도 화목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깊숙하게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에서 살았어야 됐는데 끝까지 안 오고 중간 땅인 세겜에 머무른 것부터가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것은 세겜이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끝까지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야곱은 반만 순종한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요. 반만 믿어요. 베델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에서 주저앉아 버렸어.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예민한 결정할 때 의외로 기도들 안 해요. 감으로 하고 사람들 트렌드를 읽고 하지 기도들 안 해요. 그리고 턱턱 결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겜의 이 세속적인 도시에 주저앉은 것부터가 그랬고, 딸 디나가 그 땅의 세속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적인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걸 단속하지 않은 것도 그랬고, 그 딸이 성폭행 당했을 때 오히려 가해자들의 힘을 의식하고 눈치 보면서 아버지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겁함도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공백을 치고 들어가서 무분별한 살육을 저질렀어. 온 주변 부족들을 적으로 만드는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고도 야곱은 자기의 안위만 걱정했어요. 이런 비겁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 이 엉터리 야곱이 저질러 놓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 저질러 놓고 해결은 못해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일어나라는 말은 야곱이 주저앉아 있었다는 말이죠. 아마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난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얼이 나가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정신 차리란 말이죠. 너 그러고 있다가 진짜 죽는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입니다. 지금 야곱의 믿음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게 만들어졌는데 땅을 보고 기가 죽고 절망을 묵상하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 등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 이렇게 하다 죽을래? 너만 죽을래? 가족도 다 죽는다. 정신 차려. 이제 너는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 진짜 한강다리에 몸 던지는 수밖에는 수가 없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You settle there 이 말을 하십니다. 베델로 관광 가는 게 아니라 너 이제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처음부터 거기 살았어야 됐는데 네가 지금 세겜에 잊지 말아야 될 곳에 10년을 머물러서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곳인데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아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화려한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이다. 초라해 보여도 거기가 기적의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있는 장소로 리포지셔닝 하십니다.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옮기십니다. 탕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베델 밖에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어요.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야곱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네 예배가 부서졌기 때문이다. 너의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모두 부서졌다.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드렸던 그 예배, 그 가난하고 겸손하고 절박했던 그 도망자의 눈물의 예배를 내가 다시 받기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30년 동안에 그동안에 네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 혈혈단신이던 때와는 달리 아내들도 생겼고 자식들도 생겼고 종들도 많이 생겼고 풍족한 재산도 많아졌어요. 많이 안정되었어요. 집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으면서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이 줄었고 없어졌고 건너뛰기 시작했고 코로나라고 안 오기 시작하고 자녀들한테 신앙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눈처럼 쌓여가지고 뻥 터진 거죠. 그 결과로 세겜의 비극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0년 전에 그 야곱의 돌베개 베던 그 예배를 다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예배를 다시 드린다면 너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야곱이 쾅 하고 넘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1절에는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이고 2절은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인데 1절과 2절 사이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야곱만의 끝내주는 회개와 회복의 예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부서져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야곱이 갑자기 이제부터 가슴에서 막 이제 죽겠다 그러던 생각이 이제 살겠다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베델로 돌아가면 내가 살겠구나. 마치 캄캄한 폭풍의 바다에서 밤새 시달리던 사람이 마침내 소망의 등대가 항구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듯이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겠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 소리 지르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이제 영적으로 우뚝 서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된 야곱이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야, 다 모여. 빛나는 눈빛으로 가족들한테 선포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의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이방 신상들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동안 알면서도 이걸 다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흐리멍덩이에 있으면 가족 안에 영적으로 비틀어진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 방치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드디어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정신을 차린 거죠. 비겁한 아버지가 이제 땅 부서진 거죠. 달라진 야곱은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당장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쳐야 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베델로 가는 거다. 지금 뭐 칼과 창을 준비하고 방어 전략 준비해야 될 판에 아니야. 우리가 지금 베델로 가야만 돼. 회사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아버지가 예배부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한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이제 야곱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하나님한테 급한 건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난 이 모든 본질적인 원인은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예배를 대충대충 해치우고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신 축복에 취해가지고 축복을 주신 일을 망각한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식들이 영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땅 하고 마귀한테 얻어맞은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한테 나를 복주고 지켜달라고 했던 죄가 컸던 거예요. 이 모든 죄들을 야곱이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이제 제거하자. 아버지 야곱의 회개와 변화를 가족들은 제일 먼저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삶을 쓴 이 블랙거비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지역에 그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우리 애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크리스찬 집안인데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믿는 집안 애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적으로 가버린 청소년 집회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대. 이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의 경건의 모습을 못 봤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한 멤버들인데 자기 아버지 회사 일하는 거 보고 집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너무 괴리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교회 다니는데도 신앙을 다 떠나버린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야곱 집안도 그런 거죠. 분명히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믿음대로 살지를 않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비겁하지? 그래서 가족들은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했던 거예요. 야곱의 이런 모습을,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가족들이 쫙 따라왔어. 지금까지 아들들 아버지 막 무시했거든요. 세겜의 음란 문화, 폭력 문화, 물질 문화, 반역의 문화에 길들여진 자녀들이 끽소리 안 하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아버지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되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되찾아야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가 없으니까 마귀가 권위를 가지고 애들한테 막 달라붙잖아요. 가족들은 달라진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즉시 순종합니다.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우상과 귀고리들, 우상들과 귀고리들이 참고로 그 당시는요 전부 다 금, 은, 진주 같은 굉장히 값비싼 보석들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하나가 뭐 엄청난 집 한 채 값이 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버린 거죠. 옷도 버렸어요. 성경에서 옷이 중요합니다. 이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세겜의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패션이었어요. 아주 또 고가의 명품들인데 이걸 그냥 남김없이 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죄악의 땅 세겜을 떠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죄를 버리는 거죠. 우상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버리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딜레마는 이거예요. 이 우상들을 부여잡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도 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우상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축복을 드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상을 버릴 때까지, 죄악을 버릴 때까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죄를 다 버리고 예수께 나오는 거죠. 떠나야 할 걸 확실하게 떠나고 버려야 할 걸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버리고 정리할 게 있죠.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비싸고 아까운 것이겠죠. 익숙한 것이겠죠. 즐겁고 편한 것들이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은근하게 피곤하게 하고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일 수도 있어요. 딴 게 아니라 그게 우상이에요. 자녀의 학교 성적도, 사업의 성공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크리스천 집사님은 항상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이 집사님은 잘 사는 분인데 아침 드라마를 갖다가 케이블 TV로 한 3시간씩 보는 3-4시간씩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내용이 그렇게 건전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우상이죠. 이거 버리셔야죠. 여러분 뭘 보든지 깨끗하고 건강하고 좋은 걸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음담패설, 남의 흉보는 그 버릇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틈틈이 보는 분, 가지 말아야 될 거 드나드시는 분,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시는 분, 스포츠 도박하시는 분, 또 사치적인 이 소비 문화에 익숙해지신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각자 개인의 우상들을 버리시고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다시 새로워진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주변의 부족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야곱 일가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까지 가는 길이 뭔데 그동안에 중간에서 이 수만 명의 적들에게 공격당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예배하러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천군 천사가 수만 명의 적들을 다 압도해 버리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적들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 그러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소하던 분들이 이 고소가 막 드랍이 될 거죠. 여러분을 음해하고 공격하던 모든 것들이 드랍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고쳐주기 시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러 오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예배를 회복하러 오는 여러분의 발길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그 주변의 많은 부족들을 하나님이 눌러버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7절 읽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은 이미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더블 강조법이에요. 베델이 이미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 그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거듭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 잘 지어진 예배당은 관광지입니다. 유럽과 미국에 그런 관광지 같은 교회 많아요.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엘베델이 아닌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다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교인이 진짜 교인이 된 거고 크리스천이 진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완전히 새로 체험했어요. 소월의 식기처럼 날마다 뜨는 달이 그렇게 좋은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날마다 보던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 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게 믿음의 회복이죠. 같은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본문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말도 딱 듣는 순간 야곱이 또 띠리리 러스트 메모리스. 이번에는 10년 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던 때 그때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추억이 딱 생각났어. 여러분 약복강가가 어떤 곳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분노하는 형이 아직도 자기한테 화내고 있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자기 처자식 먼저 보내. 그건 또 뭡니까? 비겁해가지고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가에 남아서 밤새 덜덜 떨고 있었어. 그 겁쟁이 비겁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밤새 씨름하시잖아요. 밤새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져주셨는데 야곱이 너무나 죽으라고 붙들었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지가 진짜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렇지만 새 이름을 줬어요. 원래 야곱이란 이름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이 이름처럼 돼버렸어. 야곱은 평생 남 속이고 싹싹 사기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사기꾼한테 당하고 이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인생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통치하시는 사람이라는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언급결에 받은 거예요. 10년 전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고 벽장에 처박아 놓고 1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고 처음에는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다시 익숙한 옛사람 야곱의 모습으로 세겜에서 살다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위기를 믿음으로 회복하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다시 기억해. 너 이스라엘이야. 10년 전에 내가 주었던 그 이름을 다시 찾아. 야곱은 모든 게 두 번째 확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처음에 잘 몰라요. 너무나 좋은 걸 받아놓고. 십계명 돌판도 첫 번째 건 깨졌어요. 우상 때문에 깨졌잖아요. 두 번째 거 받았잖아요. 야곱도 그래요. 베델도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두 번째. 처음 받았을 때는 엉겁결에 그냥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폭풍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다시금 이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믿음의 영웅 그릇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위로를 받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고 만만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야곱이지. 사실 뭐 에스더, 다니엘, 요셉은 여러분 좀 보면 기죽지 않습니까?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야곱은 보면 이 정도는 나도 할 것 같지.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 같으셔가지고 아무리 포기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와요. 요즘 기업들은 얼마나 사람 쉽게 버립니까? 나이 조금만 들면 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조금만 능력이 떨어지면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포기할 때도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첫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야곱이 너무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 이 감동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창세기 35장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옛날에 30년 전에 불렀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두 번째죠. 진짜 베델입니다. 내가 이제 진짜 베델을 베델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되게 하겠습니다. 진짜 성령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물 세례 받고 한참 있다가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군대에서 얼떨결에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가문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야곱은 30년 동안 세상적으로는 준 재벌도 되고 많이 번성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야곱의 겸손한 믿음을 더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옛날을 기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감사함을 잃고 네가 있어야 될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다. 나는 네가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는 Come Home,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하늘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서서히 슬며시 떠난 야곱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게 터집니다. 인생의 폭풍 같은 세겜의 시련이 몰려오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는 중에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개인과 가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덕더덕 붙여준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맛에 취해가지고 베델까지 와서 살지 않고 중간 스테이션 세겜에 머물러 있던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너희의 자녀들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십니다. 상처투성이의 과거가 더 이상 너의 미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어. 축복에 취해가지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최근 우리 교회 오신 세 가족 중에 우리 교회 겨울 부흥회하고 특별 새벽기도 처음 참석해 준 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이렇게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니, 부흥회하는 교회가 있었다니 놀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좋기도 하고 가슴이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불같은 기도의 야성을 왜 잃어버리게 되었나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거든요. 한국 교회가 베델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틈새로 얼마나 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이 나라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나라 곳곳에 돈의 우상이 가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야곱의 자녀들처럼 온갖 타락한 세겜 같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서 영적 아비의 권위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베델은 기적의 아이콘입니다. 회복의 아이콘입니다. 기적 같은 회복의 미래가 첫사랑의 베델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파도에 취해가지고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러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가 허물어져 버렸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눈물로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허리 척추 협착증과 척추 측만증으로 고통 중인 성도, 왼쪽 무릎 연골 뿌리 파열로 수술을 앞둔 성도, 이명과 환청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안면 비대칭으로 양악 수술 이후 회복이 필요한 청년, 학폭과 상대 부모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 가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포성 림프종과 역류성 식도염 회복을 위해서, 뇌종양 폐암 위암의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강박 중독과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내와의 깊은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성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성도가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델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성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우상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삶의 모든 부서진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베델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결단과 회개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겸손히 베델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제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제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